기독교 절기가 크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부활절,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절이 되면 굉장히 기다려지고 좀 좋았습니다. 성탄절에는 교회 가면 선물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았고 또 왠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그냥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오기 전부터 12월부터 그냥 괜히 설레고 기분 좋았던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러분 부활절은 좀 어떠세요? 부활절 저 어렸을 때 기억은 정말 좋았던 건 교회를 가면 계란을 줬습니다. 어렸을 때 계란은 참 귀했는데 가족 숫자가 많으니까 두 개씩만 갖고 와도 집에 한 열대 개가 되는 거예요. 또 권사님들이 저 이쁘다고 계란 좀 더 주거든요. 저 이뻤어요. 그러면은 막 가져와가지고 계란장조림 해 먹으면 그게 그렇게 좋았더라고요. 근데 제게 있어서 부활절은 계란장조림 딱 그 정도였습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렇게 내 삶에 많이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 가면 갈수록 부활절도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금 진짜 기쁨의 새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날이 이 부활절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 저는 이 지금 배너가 붙어 있잖아요. 보통 한 달쯤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얼마나 기쁜 날인데 한 주 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 마음이 한 달 정도는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이 구원 주신 것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 속에 살잖아요. 어려움 속에 살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려움 속에서 위험함 속에서 건져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혼도 건져내 주시고 삶의 가장 힘들었던 것도 건져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행복해서 사람들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철학자들은 어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종교 안에서도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극락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불교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돌을 많이 닦고 또 내 안에서 많은 수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득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를 진짜 기쁨과 구원을 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절에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 아버지가 조기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차에서 늘 천수경 반야신경을 틀어놨어요. 제가 지금 그걸 아직도 외워요. 참 이거 외우고 싶지 않은데 그냥 앞부분은 떠오르더라고요. 그 조기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가 봐요. 근데 그것들이 내 안에 진짜 기쁨을 줬나? 평안을 줬나? 뒤돌아보면 아니거든요.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분도 40살이 될 때까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보통 들어가면 머리를 한국 고등학교는 짧게 자르잖아요. 짧게 자른 길에 방학 때 절에 간 분이에요. 절에서 몇 달 동안 그 스님들과 같이 살면서 설법을 배우고 했던 분이 이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가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지 않았을 거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내 삶의 전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쓴 책에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보면 성철 스님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스님들 중에서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 면벽수행이라고 그러죠. 벽을 보고 그냥 자신에게 있는 죄의 감정들을 없애려고 벽을 보고 수십 년간 그 수행의 길을 한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근데 이분을 만나려면 일반 불자들도 3,000번제를 드린 사람만 만날 수 있대요. 대단했던 분이었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했던 마지막 말인데, 내가 대중을 속였노라고. 내 안에도 죄가 해결되지 못했노라고. 그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수십 년간 면벽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생각들,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들 때마다 그거를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죄의 것들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죄의 열매를 자꾸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That's it.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 아멘 하셨잖아요. 눈빛으로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저 믿어요 라는 눈빛을 제게 보내오셨어요. 아닌가요?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내 안에 이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에 왜 힘들어하고 여전히 왜 내 삶에 지쳐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 먹고 사는 문제, 또 질병 문제, 사랑과의 문제로 왜 우리는 여전히 괴로울까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 어려움에서 우리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왜 또 갑자기 아멘 안 하세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놀랬죠. 왜냐하면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어요. 우와! 막 놀랐어요.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나타났습니다. 우와, 너무 기뻤지요. 그걸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우리도 깬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저 같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막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베드로의 말 속엔 무기력함이 느껴져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 모두 알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똑같은 지금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 가면 짜증스러운 월요병이 있는 게 이 베드로의 마음과 지금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베드로가 이랬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걸 믿어요. 언제 우리는 부활할까요? 우리 언제 부활합니까? 그래, 오늘은 대답 안 하시기로 한 날이네. 질문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죽음으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활을 하게 돼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부활을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기 때문에 내 삶과 상관없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막 끌어올리니까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막내였던 18살쯤 됐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시 오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에 위에 그냥 옷 벗고 일하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내렸어요. 아니 조금 있으면 배가 닿는데 굳이 빨리 뛰어내릴 필요 없잖아요. 몸 젖잖아요. 근데 왜 뛰어내렸지요? 우리 모두 다 이해하죠. 주님이라는 말에 기쁘니까. 근데 지금 이 말과 이 말이 뭔가 지금 안 맞잖아요. 무기력하게 있다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좀 전에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와 주님이시다 하고 다시 달려가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느끼는 순간 감격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야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써들어도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거예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돼. 여기서 멈춰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의 마음이 식었어요. 무기력해졌어요. 그러더니만 점점점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나는 내 안에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게 아니고 놓쳐버리고 사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 뛰어내릴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빨리 뛰어내릴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부활의 예수님 온다 그러면요, 저 아직 살짝 허리가 아픈데 뛰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가고 싶어요. 예수님 저 먼저 좀 한번 잡아주세요. 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내게 오셨으니까. 내게 오셨으니까. 신앙은 1대1입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계셔도 내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4절에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참 제가 질문 안 하기로 했죠.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똑같이 여기 계신 거랑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십니까? 만약에 못 느끼신다면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알지 못하더라. 지금 내 상태가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알지 못하더라. 이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실 수 있도록 눈을 떠야 됩니다. 내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중요한가? 여기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에는 죽으면 부활하신 그것으로 생각해서 천국 계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으셔야 되잖아요. 하늘에 딱 계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하고 구름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나는 물고기라 잡으러 가겠냐 하면 먹고 살아야겠기에.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래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내일도 여러분 일하러 가시고 또 내일도 여러분 마음을 상할 수도 있고 몸도 힘드실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지금 가진 형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오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잡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내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물질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잡는 날이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렇게 약해요. 물고기를 잡고 먹고 살아야 되고 내일 날씨를 걱정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지금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 5절, 6절 먼저 한번 볼까요? 5절, 6절,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실질적인 필요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필요하잖아요.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것도 들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은요,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예수님이세요. 주님, 저희 집에 돈 필요해요. 그럼 돈 주셔요. 하나님, 우리 집에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세요. 실질적인 문제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제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으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너 지금 저 슈퍼를 가라고. 지금 슈퍼마켓에 왜 가나요? 가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우유를 사라고. 저 우유 필요 없는데 사라고. 그래서 우유를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그러더니만 운전을 하는데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막 그러더니 어디 처음 보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더니 어느 집 앞에 딱 서기 하시더니 이분한테 마음을 주십니다. 저분에 가서 배를 누르라고. 지금 밤 12시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아시죠? 이 미국 뉴욕에서도 밤 12시에 배를 누르면 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남부 쪽 가면 잘못하면 총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배를 누르랍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누르라고. 눌렀어요. 그 눌렀더니 사람이 툭툭툭툭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딱 문을 딱 여는데 여자분이 문을 열었어요. 이분이 이제 우유를 들고 있다가 저 우유가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여보 우유가 왔어요. 그리고 막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유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먹을 걸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으니 우리 집 우유 좀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배를 울려드려요. 그 우유를 갖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이 베드로 외친 소리를 예수님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게 해주십니다. 물고기를 잡는 건 예수님 앞에서 쉬운 일입니다. 그 물고기를 아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까지 만들게 하는 건 예수님 입장에선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마음에 와닿던 성경 구절이 어딘가 하면 9절이에요. 제가 9절을 몇 번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아멘. 지금 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불 피워놓고 물고기도 있고 떡도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 음식을 어디에 준비해 놓으셨냐면 쉽게 얘기하면 워킹밀입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내일도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제 뭐 가게에서 직장에서 뭐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점심 드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드세요? 막 이렇게 쫙 차려놓고 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놓고 국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반찬 갖다 놓고 그렇게 드세요? 제가 그 2019년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카페를 하고 있었어요. 저 카페 사장이었어요. 저희 종업원이 15명이었어요. 굉장히 껐어요. 그런데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든 게 다 락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손님도 안 오고 뭐 종업원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주급줄 상황이 안 되니까 저 혼자서 아침 6시에 오픈하고 저 혼자서 밤에 그걸 클로즈하고 하루 종일 올데이를 일을 해야 됐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먹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중간에 이제 아침 손님 좀 받고 나서 한가할 때 아침 겸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펼쳐요. 한 숟갈 넣으면 꼭 손님 와요. 그 신기하죠. 한 숟갈만 넣으면 와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제가 몇 번 테스팅을 했어요. 안 넣고 있으면 안 와요. 근데 넣으면 꼭 와요. 아, 그럼 한 숟갈 넣고 그냥 막 입에 오물거리다가 손님 받고 나면 밥 다 씻고 그래도 뭐 어떻게 또 한 숟갈 넣고 또 손님 받고 이게 워킹밀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실 때 어떻게 드세요? 뭐 저랑 별 차이 있었겠어요? 다 이렇게 그냥 대충 뭐 서서 드시든 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먹든 샌드위치 입에 넣든 이게 워킹밀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음식은요, 이 음식을 준비해 두셨어요.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어쩔 수 없이 먹지 않으면 힘드는 그 순간에 그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뷔페를 차려주신 게 아니고요.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음식 어떻게 먹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냥 뭐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대충 앉아 있고 작업복에다가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지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음식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예수님은요, 이론적인 분이 절대 아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내가 니네 죽으면 천국 가게 해줄게, 여기서 멈추시는 분 절대 아니세요. 진짜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내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고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떠오르면 부활절의 이 아침에 오늘 찬양의 참 은혜스러운 이 찬양, 아름다운 찬양, 이런 것이 부활의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기쁨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두려워하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돕기 위해 오신 분,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 내 곁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저는 이 워킹밀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시면 주께서 내 곁에 계심을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